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함.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탐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금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을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먼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이 세상의 형벌 가운데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한 의학자가 십자가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읽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과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십자가 중간쯤에 나무가 하나 더 있어서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중간쯤에 있는 이 나무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제수들이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 나무에 엉덩이를 걸치지만 엉덩이를 걸칠수록 그만큼 더 오래 살아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간에 있는 이 나무는 제수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나무가 아니라 제수를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랄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자국인들에는 십자가의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민족들에게만 징벌의 본보기로 사용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의 육체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종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끼는 정신적인 충격과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던 왕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정신적인 충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종보다 왕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종은 원래 멸시천대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왕은 원래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황제보다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셔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수치심,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 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이것도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또 신학기가 되어서 자녀를 다른 지방으로 보낸 분들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오면서 울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이별하는 이것도 마음이 아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아픔,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지는 고통입니다.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이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버려지고 버림받는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버려져야 할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려지되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 버려지는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소리치며 절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완전히 버려지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총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주님의 이 신성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됩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보다 덜 느끼실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우리보다 덜 느끼실 것이고 영적인 고통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도 배고프시면 먹으셔야 했고 밤에 주무셔야 했고 행로에 피곤하시면 걸음을 멈추시고 쉬시기도 하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같이 울고 기뻐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와 같은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교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영과 혼과 몸의 고통과 주님이 느끼시는 영과 혼과 몸의 고통은 똑같은
고통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영과 혼과 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이처럼 크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 이처럼 크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희롱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멸시와 천대가 이처럼 악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악랄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 법이 정하는 그 벌이 획일적이거나 같지 않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받는 벌이 다릅니다. 훈방 조치될 수 있는 경미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죄가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가더라도 죄의 질과 크기에 따라서 형량이 길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너무나 극악한 죄, 너무나 큰 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죄가 클수록 받는 벌이 크고, 죄가 클수록 치루어야 할 대가와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신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악랄하고 우리의 죄가 크고 심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 외에는 그 죄를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을 못 박게 할 만큼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컸었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님이 못 박히실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혹 드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감사하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서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복음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분명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분명해지고
주님의 구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염려 걱정하면 할수록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염려 걱정하면 하고 할수록, 원망 불평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도 분명치 않고, 주님의 은혜도 분명치 않고, 구원도 분명치 않습니다. 아직 내가 죄인임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됨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됨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인됨이 희미하고 주님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커지고 성장할수록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일수록 자서전을 쓰지만 성인은 자서전을 쓰지 않고 참회록을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점점 깊어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점점 커져서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이 왜 참회록을 씁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안에 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해 줍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너무나 큰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크구나, 내가 지은 죄가 그만큼 악랄한 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큰 죄인임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당하신 큰 고난은 우리가 큰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작은 죄를 지어도 잘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 자녀는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어도 잘 용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평생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셨고, 아무리 무거운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셨고, 아무리 깊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 대하여 예언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는 먼저 상처를 만듭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들어서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하고 육체의 상처를 만들어서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고 이웃과의 평화를 빼앗아 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 우리 대신 징계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죄는 죽는 고통을 반드시 겪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안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감사가 깊어져서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이 깊어져서 경배가 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